예수님께서 소개한 성령님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 분이냐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세 분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으시고 곧 서로와 밀접한 교제를 갖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미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때 오신 그 성령님은 그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셨어요. 천지 창조 때도 함께 역사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때에는 항상 성부 하나님 뒤에 이렇게 계셨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도 예수님 뒤에 이렇게 계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성령님이 앞에 나서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오순절날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계셨지만 약속된 성령님을 그날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셔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를,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일하셨지만 이 이후로 어떻게 일하실 건지 특징 지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자, 오늘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어떤 것이든지. 신앙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뭐가 궁금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생각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모든 것을.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와 같은 사역을 특징 지어서 뭐라고 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계신다. 옆에 계신다는 뜻이. 옆에서 뭐 하세요? 도와주셔요. 어떤 걸 도와줘요? 가르쳐 주시고 코칭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생각나게 해 주세요. 야, 그거잖아. 아, 그거 생각나게 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님을 잘 모르거나 안다 해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근심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가능해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주님, 내가 언제 주님 무시하고 주님 말씀 못 들은 척 한 적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고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분별을 못해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을 못하면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마귀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 결국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인 경우가 있고요.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인 경우가 있어요. 또 내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각이 아닌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삶의 고난이, 고통이 찾아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원수 맺는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분별을 해봐야겠죠. 이게 옳은 생각인지. 물론 생각은 옳을 수 있어요. 옳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생각도 틀리지는 않아요. 맞는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걸 분별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분이 가득 나를 장악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빈틈이 있으면 마귀가 그 틈을 노려요. 그리고 내 육신의 생각이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면 생각이 복잡하겠죠.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 막 복잡하게 섞여 있겠죠. 공간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있으니 머리가 심란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걸 싹 밀어내고 오직 성령님의 생각을 꽉 채운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계셔도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리죠. 막 시끌벅적 막 떠들어 보세요. 말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죠. 조용해야 그분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경험이 있고 또 다윗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울이 악령에 충만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이 봅니다.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옆에 사람도 보면 알 정도예요.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멘붕 상태가 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일도 저질러요? 자신의 사위이자 자신의 부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성령 충만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인데도 두 번이나 안 죽이고 살립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은 생각일 수는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도 아무도 묻지 않을 거예요. 그의 죄를. 옳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생각은 옳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생각을 접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상태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죄가 가득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고 마귀가 하는 말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드가 맞으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셈이 밝아서 예수님이 회개도 맡겼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아니고요. 어리숙하지 않은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대요.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을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그래요. 제자가. 그 생각이 어떻게 동의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항상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분이 내가 따를 분이 맞아 안 맞아 막 나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마음의 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목소리가 중후한 바리톤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도 아무리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분별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 이분들이 좋은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내기로 했어요.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마음속에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뭐 그걸 다 갖다 놓고 있냐. 반만 내라. 그리고 다 냈다고 거짓말하자. 이렇게 역사를 할 때에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앞에 갖다 놨는데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걸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지간하면 다 아실걸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는지. 거짓말이 보여요. 이러지 않습니까? 보인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모르겠어요. 헌금을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묻잖아요. 이거 답니까? 그럴 때 양심에 찔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인도를 받았으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다라고 거짓말하기로 결심하고 왔는데 베드로 사도님이 물어보시니까 마음에 확 찔려갖고 사실은 이거 절반입니다. 저희들은 절반만 낼게요.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마귀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으니까 끝까지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올인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충만한 거죠. 가득 차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 헌금을 아예 안 한 사람도 있는데 헌금 해놓고 죽냐 말이에요. 죽었잖아 이 사람. 그래서 왜 죽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 어떤 마음이에요? 반만 내자. 네. 그랬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다 바치든 절반 바치든 관심 없어요. 마귀는. 어쨌든 거짓말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거짓말하게 하시겠어요?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마귀가 역사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조금만 기도해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죠.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못했어요?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아시죠? 구약에 다윗이 왕으로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줄만 알지만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다고요. 다른 병사들 다 전쟁에 나가 싸움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 왕궁에 남아가지고 낮잠을 잤단 말이에요.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저쪽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고 임신까지 시켜요. 이것도 큰 죄인데 이걸 감추려고 그 여인의 남편인 장군을 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하는 교사를 합니다. 살인교사죠. 이 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는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시를 적었는데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 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0절에 그의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는.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아하,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안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이 또 없어요. 항상 옳은 결정만 내렸던 사람이지만 그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앉아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모든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도움되는 거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 생활에 필요한 거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코칭해 줄 수 있는 분이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못 들으면 손해 아닙니까? 손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예배당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 교회에 가득하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